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점점 많아져서 굉장히 행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을 제가 너무 괴롭히지는 말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다니라. 아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 경험한 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일컬어서 데자뷰라고 하고요. 기시감 또는 기시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미리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처음 하는 것인데 오늘 사무엘상 2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왠지 이 내용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데자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보았던 24장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뒤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칠 수 없다며 사울을 무사히 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같은 일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사건이나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네 하고 그냥 건너 뛰어오시면 안 되고요.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 속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4장과 26장에 기록된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는 두 사건 가운데 달라진 점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상황입니다. 24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아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나 26장에서는 다윗이 작정하고 사울을 만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24장에서 자기 입으로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이 제보를 받고 다시금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10광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진영을 정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왔지만 정작 사울은 다윗이 어딘지 모릅니다. 오히려 다윗이 먼저 사울을 발견하고 그가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쫓기는 다윗이 다윗을 쫓는, 자신을 쫓는 사울을 정탐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입장이 뒤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더 이상 다윗이 쫓기는 자가 아니고 사울의 권세가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정탐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사울의 진영 한복판으로 아비새와 단 둘이 잠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비새와 단 둘이 이 적진 한복판에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끄는 병사의 수가 얼마였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끌고 왔던 병사의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3,000명의 병사들이 진치고 있는 적진에, 그것도 한가운데 있는, 그 적진의 한가운데 있는 사울의 처소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26장을 다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무사히 들어갔을 뿐 아니라 들키지 않고 또다시 무사히 몰래 빠져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3천 명이 진치고 있는 그 적진에 들어가고 그 한복판에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잠재워 버리셨고 사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동행한 아비새는 눈앞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단번에 2번도 필요 없고 단번에 사울을 죽일 테니까 명령만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비새처럼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바와 잘 들어맞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와 우리 주변의 상황이 잘 들어맞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상황이 아무리 잘 풀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서 상황을 판단해야지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비새를 말리면서 막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다윗은 아비새에게 2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칠 수 없다는 이 첫 번째 이유는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24장으로 앞으로 가서 24장 6절 말씀을 2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첫 번째 이유는 24장에서 말한 또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번째 이유는 24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2번째 이유는 어떻게 추가된 것이죠? 어떻게 추가된 것일까요? 24장과 26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럼 25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25장에) 기록된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발 사건이 어떤 내용이죠? 다윗은 나발에게 받은 조롱과 모욕 때문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나발의 집안을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멈추게 하셨고 직접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는 사울의 옷자락도 베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사울의 진영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머리 곁 땅에 꽂혀 있던 창은 어떤 창이죠? 이 창은 사울이 늘 들고 다니는 창이었고, 또 이 창은 어떤 창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창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창을 빼앗되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창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창을 빼앗았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왕권을 취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사울에게 빼앗은 창을 되돌려주게 되죠. 그렇죠? 이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왕권을 취하되 사울을 죽임으로써 인위적으로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왕권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진영을 몰래 빠져나온 다윗과 아비새는 건너편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소리로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굉장히 크게 불렀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그제서야 아브넬과 사울의 병사들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호통치며 꾸짖습니다. 뭔가 입장이 또 바뀌게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마도 다윗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신이 가져간 사울의 창을 이렇게 높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에서 깬 사울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26장의 대화도 사실 24장에서의 대화와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했는데 사울의 말은 26장에서 한층 더 강해지게 됩니다. 2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이제 한층 더 강도를 높여서 자신이 범죄하였고 자신이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도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면, 그리고 27장 1절에서 다윗이 아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을 보면 사울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져간 창과 물병을 돌려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신 역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에 사울은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 둘은 각자의 길로 가고 헤어지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둘은 몰랐겠지만 이 만남은 둘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24장과 26장의 두 사건 속에서 사울의 모습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또 다윗을 잡으려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선대와 호의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24장에서 보였던 모습을 26장에서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24장에서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장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지만 26장에서는 아예 사울의 몸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빼앗았던 창과 물병도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사울과 대화할 때 보면 마치 사울을 가르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다윗은 25장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원수들의 그 악행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갚아주심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욱 여유와 당당함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3,000명이 진치고 있는 적진 한복판에 단 둘이 들어가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원수의 창을 빼앗아서 원수를 죽임으로 거두는 승리가 아니라 원수를 죽이지 않고 빼앗은 창을 되돌려 줌으로써 거두는 승리입니다.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벌하고 죽임으로써 승리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순종의 승리, 구원의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고 기대하셨던 것은 사울보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품었기에 사울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품지 못하고 미워했기에 다윗을 죽이느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녔던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초기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교회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닮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갚아주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조급해하거나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신뢰하면서 여유를 가지십시오. 넉넉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죽이심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사울을 용서하고 살림으로써 승리를 거둔 다윗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이 승리는 돈과 힘 등 세상에 속한 것으로 거두는 승리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거두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세상의 것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믿음과 사랑의 승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세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